아멘. 오늘 이 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이 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소망이 다시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힘이 될까요? 단순히 노래를 부르고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찬양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지만요, 이 안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찬양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새 소망을 얻는 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승리를 위한 영적 전쟁. 네, 오늘은 승리를 위한 영적 전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또 설교 시간에 나눴던 내용들을 기억하시죠? 고난에도 종류가 있다 라는 내용의 또 연장선상입니다. 이 고난은 참 어렵죠. 제가 최근에 또 굉장히 재밌는 글을 봤는데,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 아시죠? 굉장히 위협적으로 생기신, 굉장히 그 권투계에서 굉장히 무지막지한 분이시죠. 근데 그분의 명언 중에 이런 게 있대요. 누구에게나 계획이 있다. 계획과 플랜이 있다. 언제까지? 나한테 맞기 전까지. 이런 내용의 글을 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죠, 타이슨과 상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오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타이슨한테 맞다 보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죠? 그런 의미였죠. 고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연단을 대할 때, 시험을 대할 때 많은 계획들, 그죠? 우리의 많은 계획들과 생각과 플랜들을 짜서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계획하면 다 되겠지 라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깨어 준비하지만 뭐라고요? 맞기 전까지, 그죠? 고난이 임해서 그 고난이 임하니까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죠? 모든 것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데 마치 욥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지난주에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그리고 욥의 고난, 요나의 고난, 야곱의 고난이 있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 내용에 함께 나눌 연속되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있겠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의를 위해 당한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수많은 사도들, 또 믿음의 사람들, 그분들은 어떻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박해받고 핍박받다가 순교하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즉 사역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을 적용해 보면 이 고난은 무엇을 위해 힘쓰다 당하는 고난이냐면 바로 열매 맺기 위해 힘쓰는 이 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이 교회를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그죠? 이 교회들이 자라나서 열심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사역하는데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한 지금 이 교회 전체,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들에 속한 고난은 대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은 확실해요. 왜 나무를 심으셨을까요? 교회라는 나무들을 곳곳에 심으셨을까요? 대한민국 땅에도 정말 수많은 십자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씨앗들을 왜 심으시고 그 씨앗들을 심으심으로 인해서, 그 나무를 심으심으로 인해서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열매 맺기 원하신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저 교회는 열매를 안 맺어도 돼, 필요 없어 라고 해서 세우신 교회는 아무 데도 없어요. 이거는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세우실 때 반드시 뭘 하길 원하신다고요?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당연한 거잖아요. 성도님들 중에서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토마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그걸 심으면서 그래, 심는데 의의를 둬야지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 토마토 나무를 심었다 라고 했을 때 뭘 원하는 거죠? 열매, 토마토 열매를 원하는 것이죠. 토마토가 나무 맞나요? 그래서 어쨌든 열매를 심는 거예요. 사과로 바꾸겠습니다. 사과나무를 왜 심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열매를 기대 안 한다? 과정만 중요하다? 물론 과정 너무 중요하죠. 결과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아름다운 과정과 또 아름다운 열매까지 함께 맺길 원하시니,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과정이 너무 아름답게 원하시는데 생각보다 이 사람들이 모인,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열매 맺는 과정 가운데 과정이 때로는 아름답지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싸우고 지치고 넘어지고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과정이 회복되어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대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명령. 자, 그렇다면 교회는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전제를 갖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반대로 교회가 열매 맺지 못하길 원하는 존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냥 놔두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열매를 잘 맺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열매 잘 맺으면 하나님과 기쁘게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 맺게 해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행복한 그런 열매 맺는 나무가 되면 좋은데, 이거를 적극 반대하고 하는 자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주를 찬양, 이 찬양에서도 어둠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어둠의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악한 자들이 한시도 열매 맺지 못하기 위해서 지금도 머리를 싸매고 열심히 우리를 공격하고 노리고 계획을 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무엇입니까? 결국 열매 맺기 위해 당하는 고난은 누구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악한 사단 마귀 권세들, 열매 맺기를 원치 않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다. 물론 이 고난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아무것도 사단 마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 마귀의 공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연단의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놔두시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고난이 찾아오고 마귀의 공격이 왔을 때, 나는 끝났어, 이제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런 힘이 없어, 포기할래 라고 열매 맺기를 포기하고 죽는 나무가 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될까요? 절대로 안 되겠죠.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공격이 찾아오고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자들이 찾아오면요, 우리가 더 이를 악물고 기를 쓰고 그들과 맞서 싸워서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 하는 이런 우리의 믿음, 혹은 우리의 오기라고 하긴 좀 그렇죠. 믿음의 그 강력함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했을 때, 이제는 답이 없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영적 전쟁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싸울 수가 있습니다. 적이 있다라는 걸 모르고 싸우는 걸까요? 적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싸우는 건 달라요. 제일 무서운 적이 무엇입니까? 실체가 없는 적이에요. 숨어있는 적이에요. 그죠? 눈앞에 적이 딱 있으면요, 그래도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뭔가 적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체가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게 뭐지 하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악한 사단의 권세와 공격들이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나무, 교회를 나무라고 했을 때, 교회가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당하는 고난의 유형을 제가 또 3가지로 좀 분류해 봤습니다. 자, 3가지로 우리가 나무라고 생각했을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형식으로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가에 대한 내용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고난입니다. 영양분.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나기 위해서 이 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 뭘까요? 물도 주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주변에요, 첫 번째로는요, 이 영양분을 빼앗아갈 만한 잡초들을 다 뽑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눈에는 잡초가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요, 그 잡초들이 주변에서 뿌리를 내리면요, 이 나무 하나가 자라나는데 필요한 영양분들을요 다 뺏어갑니다. 다 뺏어가요. 잘 보이지 않아요. 어제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언제 생겨나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시시때때로 우리의 영양분들을 빼앗기 위해서요, 곳곳에 잡초가 막 자라납니다. 쓴뿌리들이 막 자라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를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양가를 없도록 만드는 이 공격, 이게 바로 첫 번째 공격, 고난이다.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것, 이것이 사단마귀의 첫 번째 공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신앙생활에 적용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 부르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정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일주일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도 내 삶에 변화를 주지도 못하고 별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내나 똑같은 그런 삶, 무기력함을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영양분을 빼앗기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주로 이런 것을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디에서 영양분을 빼앗기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주변에 어떤 잡초가 생각지도 못한 내 삶 가운데 자라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지? 풍족하지 못하지? 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지 못하고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지? 보면요, 주변에 잡초가 너무 많아요. 그 잡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은근슬쩍, 스리슬쩍 그냥 우리 영양분을 막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과감하게 잡초를 다 뽑아야겠죠. 그래서 영양분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의 유형, 공격의 유형이죠. 바로 해충들을 통한 공격입니다. 해충, 벌레, 해충들. 주로 이 벌레와 해충들은요, 이 잡초와 마찬가지로요, 이 어느 순간에 붙어서요,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의 몸에 붙어가지고 기생하면서요, 열매가 나오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요, 그 열매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 열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열매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제대로 열매 맺지도 못하고 썩은 열매가 돼서 뚝뚝 다 떨어지는 거죠. 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교회 안에 충분히 사단의 공격으로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일들, 방해하는 모든 사건들, 또 방해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요, 자꾸 열매 맺는 걸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해충들은 열매를 좀 맺을까 싶으면 달라붙어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건 사단 마귀의 공격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가? 생각보다 의도치 않지만요, 사람과 사람들, 구성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점점점 뭐예요? 이용당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 그잖아요. 우리가 뭐 사탄 마귀를 좋아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당연히 싫죠. 예수의 이름으로 맨날 물리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해충들과 그런 안 좋은 벌레들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그 벌레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갉아먹히는 거죠. 또 그런 일을 행하기도 하고, 그런 말을 행하기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속고 있는 것이고 악한 사단마귀의 공격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외부의 아주 큰 힘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자연재해 때문에 막 뿌리가 뽑혀 나가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그죠? 큰 태풍, 뭐 토네이도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죠? 와, 저는 태어나서 뉴스를 보면서 저런 경우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나게 큰 자연재해들이 막 일어나서 나무가 뽑혀 나갈 정도로, 그리고 또 벌목꾼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나무가 통째로 그냥 톱으로 켜져서 쓰러지는 경우, 강한 힘에 의해서 무너지고 뿌리가 뽑히는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공격은요, 이 사도들이 받았던 핍박, 즉 이 로마의 핍박과 순교와 또 이런 어떤 이 환경을 통한 정치와 모든 걸 통해서 사람들을 정말 신앙을 빼앗아가는 이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큰 힘에 의해서 뿌리가 뽑힐 위기에 처해 있는 고난, 공격, 이런 것들이 바로 사단 마귀의 공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그들이 우리의 복음과 이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괴롭히지 않도록, 또 그것을 막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경우, 이게 바로 큰 힘이 불강력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고난,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양분을 빼앗기는 공격이 있었고, 두 번째, 해충들을 통한 공격이 있었고요, 세 번째, 큰 힘에 의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단 마귀는요, 다양한,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유형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화살을 쏜다. 불화살을 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저 보이지 않는 멀리서 숨어가지고요, 화살을 한 번씩 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엄청나게 많은 화살이 날라와서 막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옛날 그런 이제 장수들, 뭐 삼국지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막 무예가 뛰어난 장수들이요, 막 정말 막 엄청 무예가 뛰어나니까 막 병졸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천 명이 와도 다 막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 정말 무지막지한 장수 한 명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병기를 사용해야 될까요? 화살을 쏘는 거예요. 화살. 그죠? 화살을 쏴야 멈출 수가 있어요. 절대 칼로 1대1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살을 쏴가지고 이 막 무협 영화 보면 마지막에 주인공이 다 막 싸우고 이기다가 화살 맞고 막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화살이란 게 굉장히 무서운 무기고 정말 혼자 힘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화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병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방패입니다. 큰 방패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마귀의 공격, 저는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그런 화살들이 막 날라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큰 방패가 있어야 돼요. 근데요, 성경은 이 방패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방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우리가 대비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공격이 왔을 때 가만히 그냥 넋놓고 있어라? 성경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공격이 왔을 때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고, 주님 저는 다 할 만큼 다 했는데 이래서 열매 못 맺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죠. 한 달란트 갖고 있는 그 종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나쁜 종아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왜? 아무것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적들이 공격을 하든 해충이 막 열매를 빼앗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악하고 불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공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답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하나님 다 아십니다. 자, 악한 마귀들이요 이렇게 공격이 거세고 영적인 공격이 거셉니다. 정말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어떻게 합니까?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벌써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훈련학교를 준비하면서 그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준비해 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많은 과정들이 있지만 그 과정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세우고 열매 맺기 위하여 대번의 사단 마귀가 알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공격들이 이루어집니다. 재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벌써 자리 잡고 막 화살을 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약하여지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강건해져라. 제발 강건해져라. 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싸울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고 전쟁 중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나약한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약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강건해 주시옵소서. 그럼 이 마귀의 관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적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맞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너희가 그냥 맨몸으로 나가서 싸우면 절대 못 이긴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싸우기 위하여 너희가 갑옷을 입고 준비를 하고 무기를 들고 이젠 나가 싸워야 되는데 왜냐?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지만요 악한 영들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 강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이제 유럽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아마 국사가 아니고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 폴란드를 점령하러 가는데 폴란드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부대가 있었대요. 어떤 부대냐면 바로 백마기사단.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죠? 100색의 말을 타고 정말 전장을 휘날리면서 적들 앞에 돌격해가지고 막 진을 막 헤쳐놓고 그럼 또 보병들이 가가지고 막 싸울 수 있도록 막 선봉에 앞서서 정말 100점 무패의 백마기사단이 있었대요. 세계 2차 대전 때. 근데 그들이 이제 독일군과 싸우려고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마기사단이 열심히 전략을 짜고 진을 치고 그리고 전쟁을 딱 하려고 보니까 저 앞에서 뭐가 오냐면요 탱크가 오고 있더래요. 탱크. 자, 여러분 이게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리 백마기사단이 힘이 좋고 잘 싸웠고 그동안 역사가 깊고 엄청나게 전공이 높았다 할지라도요 그 말을 타고 사람이 아무리 돌격한들 이 기술력 앞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탱크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전력 차이가 났다라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탱크를 몰고 오는데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지난 날들의 그런 어떤 우리의 방식으로 싸우면 이게 싸움이 되겠냐고요. 아무리 그게 뭐 백마든 뭐 아니면 지난해 과거 가운데 승리했던 기억이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적들은 탱크를 갖고 오는데 탱크를 갖고 오면 우리는 뭘 갖고 와야 될까요?
최소 전투기라도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폭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탱크랑 싸우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최신식 무기, 최고의 무기, 그들과 대적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너희가 준비하고 그것을 가지고 싸워야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14절입니다. 시작. 전신갑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신고 모든 것을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게 악한 사단 마귀들, 정말 악랄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또한 최신 무기를 갖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적들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그리고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아까 말씀드렸죠. 불화살 어떻게 막습니까? 믿음의 방패 아니면 막을 수 없습니다. 다른 방패 아무리 갖고 와도요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패는 다 뚫립니다. 그럼 뭐 사단마귀 계속 불화살을 쏘면 우리는 더 큰 방패를 갖고 와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믿음은 어떻게 커진다고요?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거룩한 무언가를 해서? 아니면 거룩한 무언가를 먹어서?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내 마음을 자꾸만 붙잡는 거예요.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 나아가서 자, 방어구만 있으면 안 되겠죠. 적들을 한 번에 베어낼 수 있는 검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 검이 뭐예요? 성령의 검인데 곧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커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적들을 베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을 꿰뚫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모든 물꼬를 막고 있고 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환경을 헤집어 놓고 있는 적들의 불화살을 우리의 믿음의 방패로 막고 그들에게 나가서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도 말씀의 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검입니다. 이럴 때 사단 마귀가 놀라 도망가는 것이죠. 무서워서 덜덜 떠는 것이죠. 아무리 화살을 우리에게 쏜다 할지라도요, 믿음의 방패가 그것을 막아냅니다. 나는 어떠한 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하는 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욥의 고백 믿으십니까? 아무리 불화살을 쏴도요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둠의 권세들이 무너질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악한 권세들이 쫓겨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선포하며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막 권세들이 막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공격, 우리의 무기거든요. 그죠? 무기를 잘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아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사단 마귀가 이렇게까지 우리 공격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복음이 들어가야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환경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들을 다 공격들을 봤을 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역을 막으려고.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못하게 하려고 모든 것들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기도와 간구를 하고 서로 깨어 기도하기 힘쓰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지어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제목 마지막 한번 틀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리를 위한 영적 전쟁. 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 공격에도 우리가 끄떡 없어야 되고, 나아가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으로 적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셔야겠죠. 물리쳐야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강건하여라. 자,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강건하라. 시작. 자, 10절 말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시작.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